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노라 치면 시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살펴볼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시간,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이다. 즉 때와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게 시공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여 년전이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공생의 사역이 남은 어느 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년여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주로 사람들의 연약한 병을 고쳐주시거나 사람들의 힘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도와주셔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이라는, 주님의 편에서는 표적이라는 측면으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셨고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시어 대화의 장을 여셨고 한밤중에 찾아온 자도 만나주셨고 작정하여 배를 타고 먼 곳에 가서 거라사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으로 돌려보내 주시는 일 등 조금 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낱낱이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기를 3년, 그러면 그 3년 동안 주님은 이런 일들을 왜 하셨을까요? 그 답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주님이 인간의 친구가 되시어 도와주시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요, 그것은 당신이 구약성경에 거듭거듭 기록되어져 예언되어져 계시되어졌던 말씀의 실체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하셨고 2년 동안 그렇게 하셨고 3년 동안 그렇게 하셨고 이제 작정한 그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러한 상황에 6개월이 남은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요.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물으셨던 3년여 뒤에 그 때에 맞춘 질문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들을 여태 도와주셨고 먹여주셨고 제대로 회복시켜 주신 일들의 연속성상에서는 그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들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이 땅에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는 주님의 기대감에 찬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것, 장소적인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지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러한 질문을 던져주실 때의 장소, 그러니까 지리적인 공간은 어디였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이 그토록 중요한 곳일까요? 중요하다라기보다 그 곳에서 질문을 함으로 답을 유추해내는, 끌어내오는 주님의 의도가 계셨던 것이고, 그 공간적인 상황에서 응답을 할 제자들에게는 그 지역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고 세상에 이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그 빌립이라는 황제의 어마어마한 궁궐과 그리고 그것을 장식하여 사람들의 눈에 휘둥그레질 만큼 멋지게 우뚝 세워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한 위엄과 멋들어진 건축물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빌립 황제를 기념하는 것이었는데 그 앞에서 주님이 그 앞에서 하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의 의도에는 이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눈에 시둥그레질 만큼 세상에 압도될 만한 이런 것들 속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제대로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도 있고 에레미야라고 하는 제자도 있고 또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정작 그러한 질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또 한 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시고 그때와 장소에 즈음하여서 물으신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때와 장소를 근거하여 주어진 질문에 대한 부분에 다음 넥스트 스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하, 세상에 이런 정말 기대하셨고 좋아라 하실 만한 답을 베드로가 내놓은 겁니다. 이 베드로가 딱 들어맞는 답을 내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주님 당신이 해오셨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니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 아무리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위용을 자랑해도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한 베드로가 정말 멋진 훌륭한 대답을 했던 것이고 주님은 그것에 칭찬을 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러한 답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네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지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흡족히 여기세요. 그것은 지난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이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디를 내놔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비교할 수 없이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unwavering faith 이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런 3년여 동안 공생의 사역의 쯤에 이제 기뻐하실 만한 답을 얻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6개월이 남은 이 사역에 대하여서 이제 확연하게 구별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3년 동안 해왔던 소위 보여주는 치료해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이제 안 하십니다. 왜? 답이 나왔으니까. 그 답을 얻어내려고 하셨다라고 해도 맞을 만큼의 상황 속에서 그 답을 얻으시니까 주님이 더 이상 그런 기사를 이적을 행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6개월 동안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야기, 죽으셔야 될 이야기,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될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눠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흐름을 쭉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고 나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는 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도 나타내기로 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어떤 병을 하나 고쳐주는 일이 생기는데, 그 병은 다름 아닌 귀신 들려서 이 아이가 자꾸 오늘날로 치면 압박을 받고 정신줄을 놓고 뒤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고 몸을 가누지 못해서 소위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빠지는 일이 생기는 이런 심각한 자녀를 둔 그 애비가 급한 나머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면 그렇게 될 텐데 아니 이런 일조차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시며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권고를 주시고, 주님은 그 어린 자녀에게 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그를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은 병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될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때는 주저없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여리고에 내려가셨다가 이제 다시금 여리고에서 떠나가려는 즈음에 그 여리고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등장하는데, 이 소경 둘이 등장을 해요. 이 소경 둘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눈이 고쳐지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내놓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부른 그들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가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그들의 눈을 고쳐주세요. 6개월 동안 행하셨던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행한 두 번째 육신의 치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인 거예요. 뭐냐면은 이 소경들이 주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하여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 중에 하나,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걸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비록 앞 못 보는 맹인들이었지만 알 건 안 거예요. 아는 것 중에서도 뭐 사족 같은 거 다 내버려도 딱 핵심적인 거 분명한 거 하나를 제대로 알았는데 예수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서와 선지서에 계속돼서 반복되어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당신의 그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항상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언급하시거든요. 심지어는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심지어는 저 아브람 그리고 이사 그 다음에 야곱, 이 야곱이 말입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12를 축복하는 과정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를 펴보아 주실까요? 창세기 49장에를 가보시면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멜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라는 내용으로 야곱이 유다 이 자손을 축복하는데, 이 유다의 자손으로 이 다윗의 계보 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되어진 이 신약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이 회자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그런 점에 있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잠재적이고도 또렷한 비전이요, 기대감이요, 확신이었습니다. 이 두 소경이 그런 확신이 있고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자신들의 외침 속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당연히 주님은 더 이상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제자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고 그럴 거라고 확신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를 선뜻 고쳐주신 이 내용이 이 공생의 6개월 남은 시점에서의 고쳐주는 두 번째 케이스였고, 오늘 우리는 그 병 고치는 그 부분의 핵심 속에서 그들의 고백,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예비되어진 여성의 자손, 여자의 자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시는 예수 메시아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신의 고백과 설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직접 내어놓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여 동안 병 고치는 것으로 설명하신 주님께서 남은 6개월 동안 친히 입을 열어서 당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왜 그 일을 감당하여야만 했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는데, 더 이상은 주님은 말씀보다는 행함으로 그와 같은 구원자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마치 오늘 강성남 안수집사의 기도 맨 마지막 절에 우리의 믿음과 또 생각과 그리고 행함, 이 부분의 그 표현처럼 주님은 행함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라는 아주 특별한 교회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종려주일이라면 이 종려는 뭐냐? palm-tree, 종려나무를 의미해요. 아주 잎사귀가 넓고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로부터 역사 속에 이 종려나무까지는 기쁜 일에 장식을 하고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서 이것이 이 waving offering, 이 거제처럼 이렇게 흔들대듯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인집에 청사초롱을 밝히듯이 그렇게 데코레이션, 장식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쟁에 나간 우리 군사들이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로 돌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하며 그 표식으로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하니까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종려가지를 베어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부분에 승리라는 표현을 담아 그 발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옷을 벗어서 거기에다가도 깔아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까지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거듭거듭 외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자신을 누구라 말하는가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말씀의 완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요, 당신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귀를 타시면서 입성하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감에 가득 차서 우리가 승리에 도취하여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정작 주님은 겸손의 모드, 정작 주님은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말씀에 대한 완성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회자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어른 김장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작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 소린가 할 건데, 저 지방에 계신 어느 어른이 한의사인데 이분이 참 청렴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또 본인이 의사로서 수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후학을 장려하는 겁니다.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정말 이 돕는 일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누가 알아줬겠어요? 그러한 혜택을 받은 이 어린 학생들이 이제 장성을 하고 성공을 하고 자신들이 이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이 어른 김장하의 도움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말하기 시작해서 한두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은택을 입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작 본인은 그런 일을 자기 입으로 설명해 들지도 않고 표현해 들지도 않고 그런 일에 무덤덤하고 오히려 관심을 두지 않는데, 이게 어떤 퍼포먼스로 자신을 포장하는 게 아니고 실체적으로 그런 것에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떠나서도 공감하고 있는 공통분모 중에 하나가 이런 인간의 미 아닙니까? 이런 인간적인 모습 속에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참 존경받을 만하다 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일들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보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참 겸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닷없이 이 상황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말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오늘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그 승리의 날을 앞둔 그 입성의 때에 보여주신 것이 겸손이라는 포인트입니다. 나귀를 타셨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자기 임의대로 시간을 정하거나 방법을 정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나귀를 탈 것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하여 언급을 해 놓으셨고 기록을 해 놓으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거지, 단 한 번도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하늘 아버지의 계획에서 시간이 벗어나거나 때, 장소가 벗어나는 일이 없이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따라서 그 예수님의 겸손은 세상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겸손이요, 그
예수님의 겸손은 끝까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담아내신 유일한 위대한 거룩한 겸손이 아닙니까? 제가 그 어른 김장하 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조차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유일한 거룩한 겸손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소선지서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 9장을 찾아보실까요? 제 성경으로는 1321페이지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Zechariah chapter 9 verse 9, 스가랴 9장 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그냥 나귀도 보잘것없는데 그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고르고 골라서 더 낮은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 바로 이 땅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다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선지자 스가랴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완성과 이루심을 위하여서 주님은 묵묵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나귀는 겸손을 넘어 평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 나귀는 노새와 같은 자그마한 동물을 타고 전쟁터를 가는 일은 없잖아요. 소위 전쟁터를 가려면 그렇게 삼국지에 나온 동탁이 좋아할 만한 적토마 정도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크고 빠른 말을 타야 소위 전쟁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반하여 이 나귀는 전쟁용이 아닌 거예요. 이 평화로이 그냥 사람들을 돕고 사람의 편에 힘을 주는 정도의 역할이 나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당신의 왕대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실 뿐 아니라 주님은 그 왕이심에도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의 왕이셨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하나 겸손했다.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은 그 겸손의 모드 속에 오늘 우리 하경이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의 내용에 그러니까 내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역사 속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이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집.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주님은 그 성전을 내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 명명백백하게 선포하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내비로 겸손하게 너희들 모습 가운데 나귀를 타고 평화롭게 입성을 하나 이 성전은 내 집이야 라는 말씀 속에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그러한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언급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겸손으로 오시는,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빌립보서 2장에 주님의 그 겸손으로 오심,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성종으로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다.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2장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샬롬 평안을 줄 겸손의 왕이다.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시지 않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리수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김정료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이 겸손의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부활주의를 앞두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 수준에서 에레미야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는 등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틀 전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위대한 이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는 그토록 의심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도마 같은 자도 믿음의 고백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그의 고백이 유난히도 짧지만 대단히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주님에 대한 호칭, 나의 주, 주님에 대한 나의 외침,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도 또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또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쳐주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였던 지난 3년 동안의 표적이었다면 이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에 대하여서 여기 당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 있으면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가 7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처럼 부족함을 강하게 채워주시고 무지함을 지혜로 채워주시고 가난함을 부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 강건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시고